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7장,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중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그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목갱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월요일 첫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주께 찬송을 올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역사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의 백성을 심으셨어요. 이때 원수인 마귀도 몰래 자기 백성을 심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백성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인내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마귀의 백성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실망하지 않고 지금의 여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로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이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겨자씨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정말 작다, 그 크기가 정말로 작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나중에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도 겨자씨가 성장해서 되는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큰 나무가 더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겨자씨를 심어서 자라게 되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고 그래요. 한 3m 정도까지 자라요. 이 정도 크기면 사실 다른 나무보다 뭐 크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뭐 나무들이 큰 나무는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겨자씨를 심었을 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 손톱보다 조그만, 정말 겨자씨는 조그만데 그 조그만 겨자씨 한 알이 무려 3m 이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 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수만 배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작지만, 그러나 곧 그것이 큰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폭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위력적이고 또 강력한 그런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어떻게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이렇게 작고 초라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은 결코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칠 정도로 그런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일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사역과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태어나 처음 누인 곳은 정말 화려한 왕궁이나 대단한 그런 곳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를 놓는 구유였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해 준 사람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 목동들,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축하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초라한 탄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라한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은 12제자가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12명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내가 편안하게 누일 만한 곳조차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늘 시달리셨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복음 사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초라함은 그의 죽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열광했던 백성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초라한 죽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사역과 죽음은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한 알처럼 초라했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로 교회는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하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로마 황제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같은 내용의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우리가 이제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누룩은 밀가루 속에 그걸 집어넣으면 부풀리게 하는,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 누룩인데, 이 누룩을 밀가루 속에 집어넣으면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해가지고 이전보다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장차 온 세상을 뒤덮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뒤덮는 위대한 나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게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광대한 세상 속에서 이 12명, 13명의 사람, 남자들이란 것은 그야말로 티끌보다 못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초라하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곧 온 세상을 뒤덮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또한 위협적인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이,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크고 또한 이 세상이 압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위에 우뚝 설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큰 것에 세상의 큼에 대해서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을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저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여 주실 때 제자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렇게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비할 때, 로마 제국에 비할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를 이르러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온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뒤덮을 때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강건함을 힘입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꼭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거하는,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